험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26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순환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준비하는 모습도 더불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죠. 근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의 가축 가운데 첫 번째 난 짐승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유월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때 그들이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었었는데 바로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4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이 6월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다른 절기이지만 함께 이어지는 절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보혈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6월절 혹은 무교절을 앞에 두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절기를 앞두고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모색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식사 준비를 지시하십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계획,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침착함을 유지하십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내다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또 상황에 끌려가다 보니 발생한 일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며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월절을 앞두고 그 6월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절기의 의미에 맞게 잘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보시며 감독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스승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일정 부분 다 역할을 자신들은 몰랐지만 결국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무대 위에서 여러 배우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서 그 위에서 연기를 하지만 무대 감독이 그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연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